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214쪽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절이 겹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 절은 그냥 한 절로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람을 타야 쉬워진다. 바람을 타야 쉬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흐름. 우리 먹는 것도 흐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삼겹살 집에 가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다가 좀 더 먹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 한참 있다 나오면 흐름이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 먹는 삼겹살은 그 앞에 먹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곳곳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연에도 보면 소위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잘 흘러가야 가뭄이나 이런 홍수로부터 우리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도 흐름이 있죠. 이 흐름 때문에 나무들이 춤추듯이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녹조가 있는 바다들은 한번 뒤집어 버리게 되면 그 녹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예술이나 문학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소설도 가만히 보면 흐름이죠. 그래서 정말 잘 쓰여진 소설은 그 어떤 흐름들이 좋습니다. 극적인 어떤 반전이라든지 기가 막힌 그런 흐름들이 그 소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이런 찬양이나 음악 속에도 그런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시들을 해놓는데 그 표시대로 이렇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점점 크게 하고 또 어느 때는 점점 작게 하고 또 어느 때는 아주 작게 소리를 내고 또 끝날 때는 이게 천천히 해서 마무리하라는 그런 표시들이 있는 이유는 음악의 그 흐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도 그런 흐름들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룡열차 같은 그런 걸 여러분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젊은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유가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덜 천천히 올라가다가는 마지막 정점에 딱 올라가서는 순식간에 막 떨어지는 그것에 이 젊은 친구들은 그 환호성을 지릅니다.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 맛에 그 놀이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 건강에도 흐름이 있죠. 우리 혈관은 피가 흐르고 또 소변, 대변은 노폐물의 흐름이고 또 우리 호흡하는 것은 공기나 산소의 그런 흐름들이 우리들 안에도 이 건강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막히거나 끊기게 되면 자연에서는 재해가 일어나고요. 음악이나 또 소설, 이런 놀이공원은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먹다가도 이런 흐름이 끊기게 되면 맛이 없어질 것입니다. 또 건강에도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런 끊기게 된다면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자연이나 건강, 예술, 문학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일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할 때가 있어요. 전반전 잘하는데 흐름은 좋은데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이 끊겨서 후반에 가서 이렇게 오히려 점수를 빼앗기고 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흐름이 좋을 때 그것을 끊기지 않도록 계속 연장해 나가고 또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 경기에서는 잘 이길 수 있도록, 먹는 문제에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문학이나 음악 같은 데서는 더 즐겁게 감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흐름이 막히게 되면 영적인 재해나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잘 뚫고 가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몇 가지 그런 이 흐름, 막혔을 때 이렇게 돌파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이게 강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모인 것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유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빌기를 다했을 때 다시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 섬김과 구제의 그런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구제와 선교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이 기도하고 7 집사님들을 세움으로 다시 그런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 순교 앞에서 이렇게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가 집중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도들은, 또 성도들은 그 문제들을 잘 돌파함으로 그런 영적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우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 그때마다 이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마치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다시 호흡을 살려내는 것처럼 교회가 그 호흡이 위태위태할 때 이 성령께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행하시는데요. 다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섬김과 구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다시 풍성하게 이어질 수가 있었고, 또 순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봄으로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핍박 중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선교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핍박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고, 또 핍박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흩어지자 이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위 우리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그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부흥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서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까지도 무사히 마치는, 계속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저희는 이 앞전 시간까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도 정말 멋지게 했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보고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야기했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1차 선교회까지 멋지게 마쳤는데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고요? 구원론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방인들 너희들도 구원 받을 수는 있는데 구원 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중요한 조건으로 이들이 내세웁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자, 우리의 지시도 없이 사도와 지도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지시나 가르침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가서 말로 너희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렸던 2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의 여러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사도들의 교육과 훈련과 그 다음에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먼저 예수를 안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약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된 줄 아느냐?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진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들을 왜곡을 해서 야,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런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수리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그런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수많은 613가지가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내세우면서 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너희들은 그냥 밖에서 데려온 그냥 그 자식이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야,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야,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고민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 그리고 분쟁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다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데 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어떤 지시, 명령 그런 것이 없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목회적 지도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그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생각들이 정말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이상하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적 지도와 목회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단들에게 빠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에도 여러분 와서 꼬꼬가지는 이렇게 여기다가 자기들 전도지 넣어놓고 간 거 아세요? 제 이름으로도 이렇게 보내옵니다. 목사인 걸 알고 그러는데도요, 보내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이 가져다 놓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만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 논리를 펴서 자 이것도 성경 말씀이지, 자 이것도 성경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 두 개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맞는 거지 라는 게 여러분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지죠? 제가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어떤 이게 아이들 로봇이라든지 또 인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립하는 것들을 종종 아이들이 사서 이렇게 조립을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모양의 인형을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좀 무섭지만 팔과 다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재료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인형인데, 자, 예를 들어서 팔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발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어깨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팔과 손은 이 발 있는 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재료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 재료들이죠. 똑같은 거죠. 야, 봐봐. 이게 원래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재료들이야. 자,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런데 그 모양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완성했을 때. 이단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이 성경 말씀 A도 성경, B도 성경 그렇지만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조합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이게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 성경 66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혹해, 야,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사람들이 맞네 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벽에는 성경 한 곳씩 계속 봐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알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꼭 문제를 누가 일으킨 줄 아세요? 선무당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 얘기예요. 나도 기도한다 얘기예요.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얘기예요. 나는 더군다나 모태신앙이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똑바로 바뀌지 않으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가서 이렇게 막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다 흡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이상할 때는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 똑바로 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좀 이상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이나 그런데 이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단의 설교를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카톡방에도 올려버렸어요. 본인이 몰라요. 그게 엄청난 이단이고 한국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건데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우를 또 일어나요. 구역장들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쭤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신앙이 혼란스럽고 괴로움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첫 번째는 핍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단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회 내적인 그런 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회 내적인 분쟁과 더불어서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이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분쟁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잘 되려고 할 때 막 불이 막 타오려고 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버린다거나 비가 한번 쫙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불씨가 팍 이게 타오르려고 했던 게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 분쟁의 문제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지금은 뭐 도로들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게 흙이 있어서 또 저희 지역은 황토 땅이었습니다. 땅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자전거에
막 흙도 많이 묵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골하다 보니까 그 농로길에 이 볏짚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것들이 자전거 휠 이 가운데 이렇게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게 많아지잖아요. 자전거를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제거하지 않고 밟으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나요? 짜증나네. 이 자전거 왜 이렇게 안 나가냐 하고는 자전거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마치 교회 안에 분쟁이나 분란이나 이런 괴로움들은 자전거 휠에 끼어있는 그 지푸라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정말 은혜롭게 가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이 자전거를 버리고 이 자전거 이거 쓸데없네 라고 그런 것처럼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가장 큰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교단의 총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형제들을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총회를 열어서 이 할례와 구원의 그런 문제, 안디옥 교회가 질문한 이 할례와 구원의 그런 문제를 갖다가 바로 토론을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역을 한 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발언을 해주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표적과 기사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재빠르게 이 문제를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구원의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대신 율법적으로 규정한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채 먹는 거라든지 목매어 죽은 걸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따라주면 좋겠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고 건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는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재파송을 합니다. 이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 유다와 실라도 함께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편지를 써서 그 결정한 내용을 편지를 쓰고 두 번째로는 이들의 증언과 그 다음에 이 편지가 확실하다는 증언자로서 또 보조자로서 유다와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모닥불이 적게 되면 꺼져버리잖아요. 빨리 그것을 비를 막아줘야 모닥불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해줘야 교회 안에 급격한 그런 침체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뭔가 좀 은혜롭게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좀 은혜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우리는 열심히 봐야지 내가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자꾸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끼얹는 것을 차단하고 다시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영적인 불들이 성령의 불들이 열정들이 꺼지지 않냐고 막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일들을 빨리 이 초대교회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읽어봤지만 그 앞전까지만 해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고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말씀 훈련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고 나서 막 교인들이 괴로워 죽겠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요. 이 고민하는 사이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없어져 버린 것들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선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분쟁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사역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병 중에 부정맥이라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또 우리 권사님 중에도 지금 이 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수술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부정맥은 원래는 그 심장이 그 생리적인 어떤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한 60에서 뭐 100회 그 정도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혈관에 피를 공급해주고 몸 끝까지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망가진 것을 얘기해요. 망가진 것.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빨리 시술을 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60회에서 100회 정도를 수축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을 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정맥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위태위태할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 초대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빠른 문제의식과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리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질문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빨리 총회를 소집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론을 짓고 그리고 편지와 사람을 보내어서 그 결정된 내용을 수리 안디옥 교회에 전달함으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이 교리적인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그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이 문제를 2차 처리로 빨리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빠른 문제의식 그리고 그 조치를 바로 그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총회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것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반복되어지고 또 막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교회 와서 은혜를 좀 이렇게 받으러 왔는데 좀 무엇인가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또 여기에서 정말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점차적으로 횟수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신앙도 그냥 평범해져 버리고 그 뜨거웠던 그런 영적인 가슴들도 아주 밋밋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일수록 빠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 안에 아까 또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할 일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 25절, 26절인데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결정과 더불어서 바울과 바나를 보내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특징이 있냐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 무지개색 깔터를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무지개의 특징은 뭐죠?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색깔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조화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양성이 몇몇의 독특함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지만 그것이 잘 어울려서 만장일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우리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제대로 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나는 그래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야, 너희들이 내 의견 무시하고 그렇게 결정해? 나는 교회 떠날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래, 나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그 결정에 동조하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안디옥 교회에도 전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이 마음들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교회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주장한 거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교회로부터 결정되어진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줄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의탁하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결정합니다. 성령의 의탁하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뜻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성령의 뜻과 우리의 뜻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그 뜻과 성령의 생각이 어떤 일치한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이들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그냥 결정하지 아니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옳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놀라운 특징이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 뜻이 동기화가 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기도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라 예수님도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동기화됐다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기도 응답 가운데 주어진 답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성령의 의탁하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권위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교회가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 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권위에 질문하고 순종을 하는데, 예루살렘 총회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씀 도전하고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완성하고 이제 신라와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 두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교회, 이 빠른 조치와 이 결정들이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잠시 동안 막혀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빠른 조치를 통하여서 주어진 유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적 생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생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1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읽고 그 유료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그것을 읽고 그 유료한 말,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권면, 그렇게 보셔도 돼요. 권면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읽고 회복이 된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생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전파가 잠시 동안 막혔는데 말씀 전파가 회복이 되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자,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멈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멈췄는데 다시 그 일들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선교가 회복이 되는데요.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영적인 생기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의 전파가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차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가 이 교회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속적인 선교가 이제 그냥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속적인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견고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말씀, 바람을 타야 쉬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힘을 얻고 확산되어질 때는 늘 성령의 바람들이 있었어요. 나비 중에 이런 나비가 있대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런 나비가 있답니다. 수천 킬로미터. 저희보다도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못 날아가잖아요. 나비가 날아간대요. 근데 나비가 가지고 있는 생존 능력으로는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는데 이 나비가 그렇게 날아간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지? 보니까 나비들의 그 가지고 있는 날개짓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기류라는 게 있어요. 기류. 이게 공기가 흐르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타게 되면은요, 이 나비들이 그런 그 감각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류에 올라타고 그 바람에 올라타게 되면 이 작은 나비도 수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종족을 번성시키고 더 많은 나비들이 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고 또 다시 날아가고 수천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바람. 나비의 능력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그 흐름을 타고 그 바람을 타게 되면 이 나비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내 신앙의 부흥도 바람을 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늘 이렇게 좀 막 불타오르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이 불타오르려고 하고 기도가 불타오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같이 동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제가 이 장면도 여러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아담아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흙덩이의 먼지예요. 그런데 그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신 할 때 불어넣는다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라는 말, 루하,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죽어있는 아담, 흙덩이로 쑥 들어가니까 아담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스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뼈 골짜기에 그 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그 생기가 바람이 되어서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흙덩이 아담도 그리고 마른 뼈도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아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흙덩이 아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교회가 모든 게 다 멈춰 있었어요. 절망이었었어요. 이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선교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리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 계속 고민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3년 후면 저희 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올해 포함해서 13년 후면 5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40, 50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40일 그런 기도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들에게 방황했었고, 또 400, 좀 크지만 출애굽은 400년이라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40입니다. 40. 50은 희년이에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40주년 때 우리 교회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50주년 때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요 며칠은 지금 이걸 묵상하고 있어요. 40주년 때는 교회를 좀 배가시키자.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3년이잖아요. 40주년에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니까 3년 동안 한 명만 전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씩만. 어려워요? 아니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3년, 그리고 40주년 때 교회 배가시키고, 또 여러분들 앞에 같이 기도해서 50주년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우리 권사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저 자리에 이 자리 다 채워달라고 가득 채워서, 이 광주도성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기도했던 그 역사들,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했던 그 역사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그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뉴욕의 나비 한 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 작은 날갯짓이 저 어느 곳에 가서는 폭풍우를 만들고 어느 곳에는 강력한 바람을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이전에 그 처음 시간이 되어서 4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증언되어지고 거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출발점이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 없이 이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한 성도의 작은 바람짓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를 뒤엎고 새롭게 하고 4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한마음 재단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12년, 13년 동안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다시 2차 선교를 떠나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하나님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우리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저 외국 땅에 가서 어렵고 힘든 땅에 가서 단기 선교 또 잘 마치고 와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밟고 온 그 땅, 그곳에 뿌려놓았던 눈물의 씨앗들 복음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거둘 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 아멘.